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기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배울 성경공부 주제가요, 매우 독특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배우는 성경공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교회로 힘써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중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이 아픈 모든 분들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적을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자연 모든 만물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 아래 자연 법칙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이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기적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왜 과학자들은 기적을 반대해 왔습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인이 안 되고 결과를 못 얻으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최첨단이 모여 있는 나사 같은 곳에도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죠. 과학자들 중에는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과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창조과학협회라고 있어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모인 과학자들의 그 모임이지요. 기독과학자들의 모임, 한국창조과학협회. 거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과연 사실인가? 이런 것들로 주제를 삼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학술대회도 열고 그러고 있지요.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 전부가 다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중에 넌크리스찬 과학자들은 대부분 기적을 무시한다든지 부정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십시다. 소위 말하는 기적이란 실제적인 기적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버스에 치여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순간이 있었어요. 아마 버스가 저하고 한 10cm 정도나 차이나 날까?
그 정도로 아주 큰 브레이크를 잡고 제가 이제 그 버스에 앉힌 적이 있었거든요. 버스 기사가요 놀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저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데요. 제가 논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 기사도요 논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더 빨리 달렸죠. 힘을 쓰고 달렸죠. 결국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이제 할머니 집에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 이제 할머니 집에 이제 저녁에 들어갔더니 누가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아유, 할머니가 이 녀석아 너 할미 집에 와가지고 송장 치를 뻔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요. 제가 갔다가 그날 버스에 치여서 뭐 하여튼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었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폐병 걸려서 뭐 거의 뭐 제가 이 키에 뭐 구두 신고 내복 입고 잠바 입고 그리고 이제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쟀더니 47kg.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기적같이 살아났잖아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이치로도 자연적으로도 어떤 뭐 세상의 법칙으로도 해결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야. 기적 같아. 기적을 행하신 거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 천사요, 천사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도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이 최첨단 과학이 참 발전하고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명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적이면 도대체 뭐냐? 기적이 뭐냐? What is miracle? 기적이 도대체 뭐냐? 자,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기적이란 낮은 차원의 법이 보다 높은 차원의 법에 의해 밀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다 높은 법이 지상의 법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 모든 만물의 법칙을 초월한다라는 뜻이지요. 예를 들자면 사과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사과가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요. 이건 분명히 기적이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봤지 똑바로 봤지 이렇게 마술 같은 그런 기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마술이 뭐예요? 마술은 거짓인데 그 거짓을 진짜같이 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진짜같이 믿도록 현혹시키는 게 마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마술이 아니에요. 이 미라클은 절대로 이 마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모든 법칙, 자연의 이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양성론에서 배웠죠? 예수님의 양성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독특성, 즉 고유성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셨죠. 그러니까 폭풍을 잔잔케 하셨죠. 자, 폭풍아 잔잔해라 라고 하니까 그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또 병을 정복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손마른 자, 뭐 등등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그냥 일으키셨나요?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는 말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다. 달리다굼 했더니 죽은 그 여자아이가 일어났어요. 밥도 먹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냄새가 이제 풀풀 날 정도로 이제 그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도 정복하시고 병도 정복하시고 죽음도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놀랄만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그거 많이 불러봤잖아요.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또 그냥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자연도 정복하시는 분,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질병,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나열해 보라 그랬어요. 5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열거해 보십시다.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중풍병자로 고쳐주셨고, 또 손이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 폭풍을 또 잔잔하게 해주셨고, 뭐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특이성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특이성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기적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이러고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꼭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기적을 행하셨다, 안 행하셨다. 안 행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기를 끌려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특이성은 꼭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좀 전에도 생각해 보았지만은 많은 기적들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그 기적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뭐 전 세계에 이런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너무 현상학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 기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신앙이 다운돼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가?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치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방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던 거 있죠. 또 함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은 또 이렇게 또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도 고쳤을까? 중풍병자, 또 열대로 혈류병으로 앓는 자, 손이 마른 자, 가장 각색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1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사방에서 몰려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어떤 질병은 예수님이 못 고쳐주셨다? 야, 나 그거 못 고쳐. 나는 내 능력 밖이야. 내 능력 밖이야. 그리고 안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누가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약도 드셔야 되고 의사에게 진찰도 잘 받으셔야 되고 물리치료도 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도 가려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약을 먹사오니 내가 이제 진찰을 받사오니 수술에 들어가오니 주여 제가 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사오니 건강이 더욱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이 약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약을 먹어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약을 먹을 때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져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기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교재 102쪽을 펴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신빙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좀 아래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은 독특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은 독특했다. 거기 펴보셔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신빙성이 있죠? 예,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기적은 독특했다. 예수님은 부도덕적이거나 가치 없는 목적을 위해 결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동기는 항상 옳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즉시 효과가 있었다. 병 고침은 순간적이었고 초자연적이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가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 기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죠? 기적을 설명해봐. 기적을 설명해봐. 설명 못하면 난 기적 안 믿을 거야. 이것은 누구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뭐 기적은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이 되면 기적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설명이 되면 기적이 그 순간 아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기적이에요. 아멘이죠? 자, 기적은 진실이었고 우리는 기꺼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는다. 자, 성경에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일어났던 기적이지만
그 기적과 같은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목사님, 바다가 왜 안 갈라지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적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안 건너면 다 죽어요. 건너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뚝 흐름이 끊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중국 나한자들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중국 이제 공안을 만났는데, 고급 공안입니다. 이제 고급 이제 그 관리를 만나서 나한자촌이 있는 곳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 주더래요. 내가 다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보채니까 내기를 했답니다. 고량주 아시죠? 고량주. 그 독한 술을 한두 접을 따라가지고 이것을 먹고 당신이 나보다 주량이 세면 내가 그 나한자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술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목사님이신데 술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고량주를 한두 접을 따라가지고 벌컥벌컥 그러면서 다 들이키더래요. 그리고 이제 고량주를 또 한 대접을 따라가지고 김요성 목사님에게 드시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마셨대요. 목사님이 고량주를. 그런데요, 목사님 이제 간증해요. 마치 맹물 먹는 것 같이 그냥 술술 넘어가더래요. 죽은 죽을까봐 못 먹고,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술은 술술 넘어가서 잘 먹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 먹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관리가 하는 말이, 이야, 목사가 술이 세구만, 목사 선생이 술이 세. 그러면서 고개를 책상이 아니죠. 그 식탁에다가 퍽 받고 그 사람이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당신이 나보다 술이 세네. 그러면서 그 나한자촌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이 나한자촌에 가서, 중국 나한자들이에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비참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대 의견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교재 102페이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대 견해가 있는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건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잖아. 세상의 이치와 어긋나잖아. 우리 믿을 수가 없어. 상식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 비상식적이잖아. 비성적이잖아. 그건 비합리적이잖아. 믿을 수가 없어. 이래서 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줄 수도 있고 안 일으켜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다? 선하신 주권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근데 기적을 안 일으켜 줘도 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또 선한 역사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나는 믿음이 약한가? 나는 기도가 효력이 없나?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진짜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우리 성도는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공로로 삼지 말아라. 왜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기도의 능력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금식하면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여 저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의 지하교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기도는 결코 공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대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가치를 말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자, 우리에게 기적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증하는 무엇이 될까요? 증거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기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기적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거지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올까요? 사탄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도 무엇을 행한다 그랬어요?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마귀를 이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이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놈이 누구요?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는 누구요? 예,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타락한 천사라고 보통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분명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와 다른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그 존재는 우리 인간보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마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서 막 머리 뒤밀고 뭐 인터컵이나 뭐 신사도 운동이나 막 이런 데 가서 막 쫙 부르짖으면서 막 신천지에 빠져서 뭐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런 걸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큰 곤란하고 큰 오해이고 큰 곤란한 일입니다. 말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무당도 푸닥거리 하면서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절가되는 기적이 없나요?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적 저기도 기적, 하나님도 기적, 아마 다 똑같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사탄 마귀가 행하는 기적은 다르다. 결국 사탄 마귀나 모든 이방 종교들 우상, 사이비 이단, 그들이 행하는 그 기적은 결국 어디로 가는 진로로 쌓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진로로 쌓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죗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믿으시되, 그러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터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적은 가능한가?
여전히 가능하지요. 여전히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데 가서 막 이상한 것을 보고 이야 여기도 기적이네 막 이런 데 빠져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고 기적의 역사도 임해서 더욱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겸손히 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어제네요 어제 그죠? 고품격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배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기적도 경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바르게 생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